성경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핵심을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담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주셨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하니까 두려워하죠. 걱정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앞으로 같이 육신으로 같이 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를 하면서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격려의 말씀 또 소망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좀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성전 되심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늘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던 방법하고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을 만남이 달라졌습니다. 그 달라짐이 누구 때문이냐 하면 예수님 때문이고 예수님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신 성전에는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못 들어갔죠. 보통 성전이라 그러면 그 성전 뜰까지 포함을 하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 성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성소에는 하나님이 와서 계시고 하나님 거하시고 또 지성소는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어서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을 구하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주셨지만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 일반 성도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못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늘 자유롭게 성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예수님 길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자유롭게 나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셨다는 의미이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내가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길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어떤 장소를 연결하는 거죠. 이쪽 장소 저쪽 장소 연결해서 그 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4절에 보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길을 알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알아야 길을 아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 거다.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알 거다
또 그러니까 너희가 그 길을 알 거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목적지를 지금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까?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고 그 처소에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면서 그곳에 가셔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만들고 다 만들고 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지금 예수님 가신다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지금 천국에 가셔서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다 준비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로 그곳으로 데려가시겠다는 겁니다. 장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이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은 장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아버지가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토록 살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죽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죽는 게 유익하다는 거죠. 왜? 예수님 천국 가셔서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또 앞으로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목숨도 버려야 하는 그런 환란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무엇 때문에? 천국 간다는 그런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복음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길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께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하고 예수님 오신 후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제자들에게 길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생각하도록 깨달아야 될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아버지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았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살았는데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관계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축복으로 하나님 주신 사랑 가운데서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죄를 범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건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냥 이렇게 같이 계신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때야 됩니까? 반가워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가워서 하나님 우리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행동을 보였느냐 하면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죄를 범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제는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무서워서 숨었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죠.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아시죠. 아시지만 물었습니다. 아담을 부르니까 아담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죄 범하기 전에는 입고 있었습니까? 벗고 있었습니까? 그때도 같이 벗고 있었습니다.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죄를 범하고 난 이후로 버섯섬이 부끄러움이 아니고 뭐가 된 겁니까? 두려움이 된 겁니다. 두려움이 된 겁니다. 보통 뭐 벗으면 부끄럽죠. 부끄러워야 하는데 부끄러움을 지나서 두렵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숨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우리에게 수치입니다. 그죠?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부끄러움을 넘어서 그게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거. 왜? 벌 받을 거니까. 그래서 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죠. 자꾸 멀어지고 숨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죠. 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진 겁니다.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두렵고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내 죄에 대한 징계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쫓겨났고 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게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성막을 지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성막을 이야기를 하죠. 성막에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막을 주신 겁니다. 성막을 주시고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겠고 내가 그곳에서 내 말을 너희에게 전하겠고 가르치겠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막을 완공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눈으로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 겁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근데 이때도 사실은 완벽하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지어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앞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불과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 하면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에 뭐가 생긴 겁니까?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자신의 죄가 생각나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 우리한테 전해달라고. 그래서 중간에 모세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뭐합니까? 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열어주셨지만 여전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 않았다.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들만 들어가고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는 방법도 그냥 자유롭게 들어갔습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도 자유롭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무슨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들이 제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옷,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뭘 달았습니까? 방울을 달았거든요. 방울을 달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막으로 가려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내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마음이 생긴다든지 또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 안에 들어간 뒤에 밖에 있는 성도들은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방울 소리를 듣는 겁니다. 왜? 움직이면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는. 그리고 땅 하고 그냥 아무 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죽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만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운 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순종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성막을 주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관계였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우리는 타고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고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린 죄인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똑같이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였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다시 말하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돕지 못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 귀가 둔해서 듣는 게 둔해서 우리 기도 소리를 못 들어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가 위험에 처하고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구해도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죄 때문에 단절되었고 만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성전,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여전히 죄 문제가 해결되지를 못한 겁니다. 매번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만 그 속죄의 제사는 일회적인 거, 단회적인 거. 내가 깨닫고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고, 그 이후에 또 죄를 범하면 또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소를 주셨지만 모형으로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성막을 통해서 교육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있으면, 내 죄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그냥 만날 수 없다는 걸 지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성막을 주셨지만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훌륭하게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헐으라. 헐면 예수님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성전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 그 성전을 허물고 다시 사흘 만에 예수님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것. 그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몸이 뭐가 되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가 되는 겁니까?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대인들이 듣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오랜 세월을 가지고 지었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럼 무슨 소리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새로 건축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까지 주셨던 그런 모형으로 주셨던 성전은 사라지고 이제는 완벽한 성전, 언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완벽한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멀리 하나님 만나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계신다.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명백히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 운명하실 때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죠. 마가복음 15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그 성소의 휘장은 뭐 하는 역할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대제사장 한 사람 1년에 한 번씩 꼭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로 드리고 죄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간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휘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휘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의미는 이제는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임종하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조금 첨가를 하면 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겠습니까? 왜 위에서 아래로?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밑에서 위로 찢으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땅에 붙어 있으니까 밑에서 위로 찢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위에서 밑으로 찢었습니다. 사람이 그 순간에 위에서 찢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인간이 그만큼 의심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휘장을 찢어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성소에 들어가는 일,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막힌 것이 없다는 겁니다.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항상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내 죄를 용서함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내 죄 용서함 받는다는 확정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언제 완벽하게 받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씻음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는 내가 죄 용서함 받는다는 걸 확정을 받은 겁니다. 언제 용서받습니까? 심판 때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받았는 그 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것하고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같은 상황. 조금 논리적인 거지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함 받는 보정수표를 받았으니까 아직은 죄인이지만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내 안에 와 계시고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시고 예수님 내 안에 와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주관해 가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임시적인 것이지만 완전한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시는 그 순간이죠.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지금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 믿음이 있으면 불 가운데서라도 태풍 가운데서라도 죽음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라도 우리에게는 천국 간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내 생명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본향인 천국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길이다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당할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아름다운 복음의 축복을 들려주신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천국까지 데려가신다는 이 사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두렵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와 계심을 깨닫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 살아계심과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담대함이 되게 하시고 또 사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믿음으로 주를 섬기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